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지혜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뭐예요? 지혜롭게 사는 건 아는데 방법을 모르면 어쩌겠어요. 지혜롭게 사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혜를 많이 강조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을 잘 절약해서 잘 관리해서 쓰라 이런 뜻일까요?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도는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아껴 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개인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그 시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재능도 달란트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하는 거고,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인생을 낭비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서 우리 어떤 주어진 우리 인생이 딱 주어져 있잖아요.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잘 경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시간에 대한 책임, 인생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도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게으르시면 안 돼요.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이 있으면요. 열심은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열심이 있으면 절대 게으를 수 없어요. 게으르다는 이유는요. 게으르다는 뜻은요, 열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열심 없는 게으른 인생을 사시면 안 되고요.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경영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세상에 게으른 사람, 열정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 열정 없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저 인간 게으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열정은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 개개인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누구나 다 열정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보면 좀 게을러 보여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이 사람은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운동이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엄청난 열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몸에 좋은 거라 그러면 막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사다 먹고 운동 중독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게임, 인터넷 뭐 이제 이런 거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취미에다가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뭐 그런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 나쁘다 하는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적인 일에는 뭔가 열정을 쏟아붓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건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육신의 일에는 열심이 있는데 영적인 일에는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열정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열정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단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냐고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이 알면 뭐 거기 앉아 계시겠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봉독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관리하라, 절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정욕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절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육체의 어떤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방치해버리면 그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멸망이죠. 타락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육체의 본성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본성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다 있단 말이죠. 본성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거기에 끌려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제어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이 시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과 거룩한 욕심은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그럼 말장난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한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 제어하고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육체의 정욕들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즘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랑 생각이 비슷해요. 요즘 이 미디어에 많은 분들이 빠져 있어요. 손 안에 다 이 컴퓨터들을 들고 다니니까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고 원하는 거 다 검색할 수 있고 또 요즘 TV 얼마나 크고 화질 좋게 잘 나옵니까? 또 옛날에는 공영방송 보내주는 것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얼마든지 찾아가면서 옛날 것도 보고 수백 가지 채널을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게 요즘 이 미디어 세상인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집에 누워 있다가 스마트폰을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짤 영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눌러서 보기 시작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30분이 넘게 이렇게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죠. 아이고 주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그런 것에 내 시간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뭐냐 하면 실제적인 방법은요.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거룩한 목표. 사람은 목표와 목적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목적과 목표가 없어지면 그 방향을 잃은 그 배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밀려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거룩한 목표. 우리가 세워야 할 거룩한 목표가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목표? 큐티하고 50운동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 갖고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뭐 특별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늘 훈련하고 강조하는 거 그걸 내 삶의 목표로 삼으시면요. 육체의 정욕이 제어되게 돼 있고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라지는 분들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강조하고 훈련 드리는 말씀들 제대로 안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에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게 시간이잖아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 귀하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잘 관리하셔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이제 기본적인 표면적인 뜻을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진짜로 시간을 아끼라는 이 성경적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성경에 그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좀 보여주세요. 좀 어려운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세월을 뜻하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시간을 말하느냐 하면 물리적인 시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계바늘이 돌아가며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시간 개념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인데요. 저거는 보통 질적인 시간이라고 불러요. 어떤 그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에서 이 세월은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정답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건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카이로스 시간에 대한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아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절약하다는 뜻이 있다기보다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저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좀 오해할 수 있게끔 번역이 된 건데, 그래서 세월은 뭐라고요? 카이로스. 아끼라는 뭐라고요? 구원한다, 건져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를 풀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건져내라 이 뜻이에요. 카이로스를 건져내라.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건져내라,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수가 나서 막 이제 물들이 이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홍수 나서 떠내려가는 물들이 온갖 쓰레기도 많고 흙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흙탕물 속에서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건져내야죠. 그 흙탕물 속에 생수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생수병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죠. 홍수 나면 물난리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물이잖아요. 홍수 나면 생수병 당연히 건져야죠. 맛있는 음식이 잘 포장된 게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요? 왜 오늘 요즘 권사님 다이어트 하시느냐고 흘려보내시면 건져내야죠. 건져내서 우리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야죠. 근데 그 홍수 물 속에 금덩어리, 막 다이아몬드 이런 보물들이 떠내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여러분 그건 건져내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가짜예요. 물에 뜨는 금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네, 그건 다 가짜니까 건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에서 건져낸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의미예요. 제가 그거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흘러가는 이 흙탕물은요,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건져내는 타이밍,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건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카이로스고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이 흙탕물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건져 올리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경영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면 결국 죽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어요? 악하지 않은 시대
있었어요. 언제요? 에덴 동산의 시간은 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덴 동산,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의 시대는요, 악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 이후로부터 이 가고 오는 모든 세대는요, 다 악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악한 시대.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오염된 이 모든 시대는요,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건져내야만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란색 글씨 보세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서 그들로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의 그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지금도 어둠의 영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귀의 속임수에 흘러가서 세상 풍조에 우리도 그냥 흘러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이 타락한 악한 이 크로노스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그 개념이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느냐?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율법의 크고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제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어디가 있어요? 가정, 직장,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큰 거잖아요. 가정과 직장이란 말이에요. 가정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가정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는 자리, 편안하게 쉬는 공간, 그게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는 그냥 나를 위한 공간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섬겨주기 원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본성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공간이 가정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가정은요, 절대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뭐예요?
사역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사역지예요. 선교지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그런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은 사역지고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 개념을 갖고 계셔야 가정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교지요, 사역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을 그냥 단순히 가서 돈만 벌고 오고 학교는 단순히 가서 공부만 배우고 오고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적인 영역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그 장소는요, 모든 곳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교지요, 사역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은요, 첫 번째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정 안에 늘 찬양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TV는 좀 켜지 마시고, TV 기독교 방송 이런 것도 켜놓으면 하루 종일 또 거기 멍 때리고 앉아있기 쉬우니까 라디오 같은 거, 유튜브 이렇게 방송 같은 거, 그런 거 틀어놓고 이렇게 찬양이나 말씀 같은 거 틀어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실제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용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가정 안에 찬양이나 말씀이 좀 흘러나오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시거나 대화할 때도요, 그 시작은 뭐 어떤 문제나 어떤 그 뭐 세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할지 몰라도 결론은 늘 하나님으로 결론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대화를 신경 써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로, 하나님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그걸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일까를 가족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시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 자체가 뭐가 돼요? 그게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거룩하게 건져내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의 삶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은 사역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출근해서 일단 지각은 하시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이 지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남들보다 좀 일찍 출근하셔서 뭐 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뭐 혼자 개인적인 어떤 예배도 좀 드리시고, 그리고 미리 뭐 정리도 좀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먼저 그런 좀 모범적인 모습, 신앙으로 시작하는 모습들을 먼저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책상이나 뭐 사무실에 조그만 이렇게 성경 구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셔서 순간순간 좀 보시고 암송도 하시고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또 회사마다 좀 여건이 다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업무 시간에 말고 쉬는 시간이나 이제 뭐 점심 시간이나 뭐 이렇게 이용해서 뭐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실 수도 있고, 신우회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참석하시고, 그런 걸 없으면 만드셔도 좋고, 하여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출근하시고 나면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잖아요. 회식 같은 거 할 때 식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드십니까?
기도하시고 드셔야죠. 근데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볼까봐 그냥 들키면 안 되니까 그냥 들키면 쪽팔리니까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식사하실 때 기도를 하시는데요. 길게 기도를 하십시오. 식사 기도를 길게 하시란 말입니다. 왜요? 단순히 티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와 함께 그 회사를 위한 기도도 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하여튼 기도를 좀 길게 하시란 말이에요. 왜요? 그런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시비를 걸든 조롱을 하든 아니면 뭐 감동을 받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돼 있다고요. 그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해서부터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내 간증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내 육신의 배만 불리는 육신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뭔가 그 대화할 그 신앙적인 대화, 신앙적인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거나 커피숍 가서 차를 마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기도를 하십시오. 길게 기도를 하시고 사람을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적을 좀 가지세요. 교회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오늘 아침에 큐티하고 나온 말씀, 아니면 지난주에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은혜, 아니면 목장 모임 속에서 나눴던 은혜들, 우리 성도들의 간증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셨다가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은혜들을 나누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게 바로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기가 쪽팔려서 못하실 것 같아서 그러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그게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여튼 오늘따라 감동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큰일이네. 이게 진짜 꿀팁인데. 등산을 가시거나 뭐 이렇게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단순히 육체의 건강과 기분 전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찬양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쉬실 때 힘들어서 좀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쉬실 때 그때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걸으면서도 기도하시고 앉아서 쉬실 때도 기도하시고 조용하게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쉬었다 또 이제 또 운동하시고 걸어가시면서 또 찬양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운동만 하는 시간, 산책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드시면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져 가는, 건져 올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나 이렇게 요 앞에 있는 산을 이렇게 종종 가거든요. 이렇게 엊그제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산에 갔는데 말씀을 이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가는데 갑자기 툭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툭 소리가 나는 것을 봤더니 뭐가 이렇게 또르르르르 하고 굴러와요. 그래서 봤더니 밤이, 이 왕밤이 이렇게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막 밤송이가 떨어져가지고 실한 알밤들이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웠겠어요? 안 주웠겠어요? 당연히 주웠죠. 제가 밤을 좋아하니까. 주워서 이제 가방에 넣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산을 가는데 계속 제가 어디만 보겠어요? 이제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분명히 올라갈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했는데 이 알밤을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묵상이고 뭐고 다 깨졌어요. 그냥 운동만 하고 왔죠. 운동만. 밤 몇 톨 언제요? 얻었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저도 이제 자꾸 이제 머리를 흔들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다시 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꾸만 밤 때문에 바닥만 보고 이제 오는 내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욕심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서 난 여기서 돈만 벌면 돼. 난 학교 가서 공부만 잘하면 돼. 나는 가정에 가서 그냥 쉬어야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억지로라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적용을 좀 하셔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이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생활들을 만들어가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지막 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주님이 모아놓으시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놓습니다. 오른쪽은 양들을 모아놓으시고 왼쪽엔 염소들을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양과 염소로 나누신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양으로 구분도 하시고 염소로 구분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을 칭찬하시면서 선고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갖다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 갖다 줬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면회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양들이 깜짝 놀래죠. 주님, 우리는 주님한테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자, 25장 40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하나,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 힘든 일들을 당한 그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주는 그 일들,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한 일이었고요. 그렇게 섬기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그 시간을 주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뭐 기도하는 이 영적인 시간만 카이로스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의 지체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 섬겨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요. 섬기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뭐 섬기라 그러면 뭔가 그럴듯한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좀 크고 비싸고 좋은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런 게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런 거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막 이런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거,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라도 나누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싼 거,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거라도 서로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사람은요,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작은 것에 감동받는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사소한 것에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 때문에 감동받기도 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야, 사소한 거에 너 목숨 걸지 마. 그러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거셔야 돼요. 사소한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사소한 것 때문에 감동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요.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그냥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지금 이제 김지미 집사님 이제 병원에 계시잖아요. 병원에 계신 분을 좀 찾아뵙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가정을 이 명절에 좀 외로울 것 같아서 내가 좀 그 가정을 좀 이렇게 섬기고 싶다 했던 분도 계시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또 모르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섬김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질로 하기 어려우면 정말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문자라도 좀 보내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감동 받는 분한테는 감동인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인도에서 우리 그 전수아 사모님 문자 보내셨잖아요. 지방사역 갔다 왔는데 문 앞에 선물이 놓여 있어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거 뭐 돈으로 하면 뭐 몇 푼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챙겨주고 있다는 것이 크게 감동인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삶이. 어떤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영적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지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우리 모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건져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계시고, 얼마나 내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이 그냥 크로노스로 가득 찬 삶을 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카이로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낭비한다는 건요, 뭐 좀 게으르고 정말 뭐 생산성 없는 일하고 뭐 이런 것도 인생을 낭비하는 거겠지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건져내는 축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고 이웃을 섬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